는 소속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속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저는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신은 직장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라고 자기 소속을 밝혀요. 당신 기독교인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네,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눈,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곳,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소속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뭐 높고 낮은 거,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반드시 한 곳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가진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인간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자손들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됐습니다. 왜 처음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은 첫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 부추겼어요. 너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를 않느냐? 너라고 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과 욕망을 쫓아간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사탄은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통치하에 살면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면 인간은 행복할까요?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속여요.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해칩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나요? 평화가 없습니다. 잠시도 다툼을 쉬는 때가 없어요. 다툼에 대한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쉼없이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이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남에게 뺏어서라도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요, 남의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해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세상에서 계속 벌어집니까?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모아두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한계에 직면하게 됐어요. 생명으로 풍성하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습니다.
인간에게 미래가 있나요? 미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조차도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나요? 모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탐욕과 욕망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인간은 죽어야지 하나님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안에 하나님 모시겠다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죽으면 끝인데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다 생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탐욕과 욕망에 빠져 사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 대신 죽으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도 죽은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임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나 우리나 뭐 똑같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다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을 때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형체가, 그날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나요? 집에 있던 아무 옷이나 걸치고서 식당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신랑 앞에 서요.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된, 하나님 안에 돌아온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처럼 우리가 다시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다시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만약 우리가 다시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사셨던 분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대로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요. 계속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도 없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신다면, 아니 그리스도를 그가 안다면은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혹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될 수는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속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채질해요.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걸 따라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은 그거 방치하고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쫓아버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탄의 미혹을 계속 받고 있다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직접 사람을 죄짓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막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막 억압해서 끌고 다니질 않아요. 사탄이 하는 것은요 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극만 할 뿐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은 그거 채우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죄악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첫사람부터 계속해서 그걸 미혹해 왔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얼마나 의로운 척을 하는지 몰라요. 자신이 마치 인간을 돕고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존재를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다 아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가가서 속이려고 해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을 하시자 사탄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의 제자를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놀라운 반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인간을 미혹할 수 없도록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죽어버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인 사탄은 의인을 죽인,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불의한 자임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분명히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그 형이 집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이 마귀의 형벌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마귀는 자기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혹 우리가 그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 분명히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척 보면 압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하나된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습니까? 너무 쉽죠?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 탐욕,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걸 어떻게 알죠?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가인은 아벨 때문에 요즘 표현대로 마음이 긁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의 탐욕과 욕망 앞에선 피를 나눈 형제도 소용없습니다. 가차없이 돌로 머리를 찍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가인과 똑같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혐오하고 죽여버리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비교가 되어서 자기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걸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죽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왜요? 육체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지체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겁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늘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사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서 따라다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과거에 우리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거죠? 자기 탐욕과 욕망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 말씀을 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게 손해가 나면은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죽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도 죽여버려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생하는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안에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라도 더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더 소유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내어주게 됐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 우리는 목숨같이 여겼던 물질, 피 같은 귀한 돈을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요,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공동체 지체들은 나와 한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얼마나 염려합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봐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녀요.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서라도 치료받고 낫기를 원해요.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와 한 몸의 지체라면 그들을 내 몸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들을 아낄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게 맞죠.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내어주고 싶어요. 마음은 원인데 내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체의 본성이 나를 주장을 해서 탐욕과 욕망이 막 올라와가지고 안 돼 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나를 막 주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보다는 막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막 나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아뢰야 됩니다. 혹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거기에 내어줬다면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됩시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된 관계를 지켜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그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23절, 24절에서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 한 몸된 공동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한 가지 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몸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